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써서 2016년도에 맨부커상을 수상함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소설가 한강 씨가 그 다음 소설로 작별이라는 책을 썼는데 2018년도에 김유정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서 그 책을 제가 사지는 않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내용을 쭉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내용이 기괴하다. 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여인이 어느 날 겨울에 추울 때 길거리 하천변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잠깐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겨울이 추운데 바깥에 벤치에 쭉 앉아서 잠을 자다가 탁 깨어나 보니까 눈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눈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눈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알다시피 겨울에 눈사람을 우리가 만들어 보았지만은 눈사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눈사람이 된 여인은 머지않아 자기가 녹아서 죽게 될 것을 직감하고 그녀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과 작별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도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아들에게도 자신과 알고 지내는 여러 친구들에게 이 작별을 하는데 문제는 눈사람이 된 이 여인은 작별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실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차가운 바깥으로 흘러내야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국 자기 집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결국은 녹아내리는 눈사람이 되어 사라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상이 상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그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을까? 현대인의 그 모습을 좀 나름대로 잘 묘사한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차가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정하고 냉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은 따뜻한 것이지요. 뜨거운 것입니다. 차가운 사랑이 있습니까? 냉랭한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뜨거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감격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눈사람처럼 얼음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포근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독일의 사상가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관계는 나와 너 혹은 너와 나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깨어지면 나와 그것과 나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너와 나, 인격도 인격으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 대 성도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서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끼어들면 올바른 인간관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도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분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신앙이 참 정갈한 거죠. 정갈. 깨끗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개인의 욕망이 있다든지 오해가 있다든지 어떤 변질된 그릇된 목적, 그런 것이 신앙사에 탁 끼어들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받아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차가워져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또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점점 냉랭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사람이 되어버린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따뜻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길 수가 없어요. 녹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 밖과 거리에 외곽에서 서성거리면서 방황하면서 그런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방황하며 녹아져서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예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식어진 가슴이 덮여져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올 한 해 정말 이런 새로운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준비하는 그런 일요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눈사람처럼 살았어요. 차갑게 살았어요. 매정하게 살았어요.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어요. 그 결과 그들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는 영적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7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사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막 갖다 들이대면서 막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면서 싸웠는데도 완전히 패배를 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국난을 당합니다. 다행히 법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소가 끌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지만은 이스라엘 분위기가 완전히 깔아져버렸죠. 그러면서 그들은 불신앙에 빠져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았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 안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현실적 복을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온갖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 4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너희들이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복을 누리며 평안히 살게 될 때 너희들은 율법, 특히 10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방패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눈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지도자 모세는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신명기 설교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씁니다. 지금 새벽에 요즘 신명기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이에요. 제가 매일 새벽에 설교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매일 똑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반복을 했는가? 잊었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한 1년 전부터 설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만 한 말씀만 지키면 우리 신앙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 되풀이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소홀히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가볍게 뭐 다 아는 거, 뻔한 이야기, 뭐 또 그 소리, 그러면서 잔소리를 여기기 쉽습니다. 근데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아담 안에서 악한 이성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주인이고 다른 것이 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들어서 안다, 많이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반드시 왕이 되기 위해서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으로 왕을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돈이 왕이 되든지, 쾌락이 왕이 되든지, 일이 왕이 되든지, 가족이 왕이 되든지, 내가 왕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다른 게 왕이 되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건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펑펑펑펑펑 터지기 시작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약화되고, 건강이 약화되고, 신앙이 약화되고, 기도가 약해지고, 순종이 약해지고, 화목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에 균열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력이 되고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존귀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요 모든 신들의 중에서 신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배를 받는, 우리는 이 지배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잖아요. 우리 민족이 지배를 받아봤잖아요. 비참한 거죠. 좋은 건 싹 다 가져가거든요. 그 농사 지을 때는 내버려둡니다. 이제 딱 수순해서 절실해서 딱 수확을 하면 와서 싹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건 다 가져가버립니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에 있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막 나를 지배하고 들어와서 나를 압제해 줍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법을 알든 모르든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절대로 무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수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이 딱 있어요. 그 영적인 법칙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좋은 기름진 땅에 열심히 땅을 갈아서 최고로 좋은 품종의 씨앗을 쫙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열매를 한 톨도 거둘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계절의 질서를 어겼을 때. 봄에 벽시를 딱 뿌리고 김매고 그럼 가을에 추수가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 지금 탁 벽시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농사해도 가을이 죽어요. 하찮은, 죄송합니다. 제가 하찮다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하찮은 거예요. 농사, 계절의 질서만 어겨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생이 퍼스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절의 질서를 만든 하나님을 걸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왜 이러냐? 너무 힘들다. 괴롭다. 어떻게 살고 한숨 푹 쉬면서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대책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 사무엘이 딱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누굽니까? 기도의 여인 한나의 아들이었죠.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인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만 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무엘이 한 12살 정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영적 내공을 쌓았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 앞에 나서서 회개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무엘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회개하라는 내용은 단순했죠. 그 성경의 3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잡신들을 제거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가난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으로 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숨긴 이것의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딴 마음 안 품고 전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유형, 무형의 우상을 내가 제거하지 않고 그것에 매여 살면 우리 개인의 영, 혼, 육, 가정, 생업, 범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이슬이 그쳐버립니다. 이슬이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겨울에 보리가 자라잖아요. 겨울에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없습니다. 비가 거의 안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랍니까? 여름에도요, 비가 안 올 때 그 낮에 한낮에 햇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이 식물이 안 말라 죽을까요? 그건 이슬 때문이거든요. 일교차이에서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쭉 길 걸어보면 바지가 확 젖지 않습니까? 그 이슬이 딱 맺혔다가 해가 뜨면 이슬이 또르륵 탁 떨어집니다. 그래 그 이슬로 식물은 연명해 가는 거예요. 겨울에도 서리가 확 끼잖아요. 햇빛이 딱 비치면 서리가 녹아서 물방울이 돼서 탁 떨어져서 그것 먹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이슬과 서리가 붙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전심으로, 의형부형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겠다는 결단 내리고 회개해야만이 회복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저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너무 좋고 지금도 모든 것이 막 만족해서 더 이상 나는 소원이 없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으면 해야 돼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선포를 하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 쉬운 일 아닌데 너무 쉽게 이렇게 회개를 하네요. 그냥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우상 제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큰누님이 옛날에 저희 보살이었거든요. 집에 뭐 염주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달마 뭐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게 한 보따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내가 목사님을 모셔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 다 불사라라고 그랬어요. 불사라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불사랐습니다. 근데 그거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거 불사르다 혹시 막 이 귀신이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사르는데 아이고 울더라고. 그 돈도 많아요. 비싸요. 그게. 우상제사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실제로 우리가 뭐 불상 같은 거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속에 무형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 참 많죠.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뭐 출세하는 거라든지 뭐 명품 이런 게 우상이 돼요. 좋은 가방 뭐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 혹시 불사를 게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불장난을 좋아합니다. 사무엘이 그렇다면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지역인데 길갈 옆에 있는 지형인데 창세기 31장 4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도저히 삼촌이 눈총을 주니까 밤에 도망을 가잖아요. 고향으로. 그렇게 가는데 삼촌이 죽이게 옵니다. 야곱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이 밤에 야영하는 꿈속에 나타나서 너 야곱에게 절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너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하죠. 그러니까 라반이 막 하면서도 야곱한테는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갈르에 여갈사 하두다라는 지역에 만나서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미스바로 모여서 집회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어떤 부흥회를 했느냐? 오늘 이 성경에 딱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요 앞에 쫙 부으면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을 땅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좀. 네. 물을 땅에 붓는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겠다. 그리고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되담을 수 없듯이 다시는 내가 이 열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단하는 표시였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에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변질되지 않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른 거는 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속상해도, 열받아도, 가난해져도, 부자가 되어도, 출세를 해도 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보고 믿는 거지, 정함이 없는 내 기분이나 이 세상의 유익이나 시류를 따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종일 1일 금식을 했다라고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 과거에는 참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어차피 못 먹을 금식이나 하자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금식을 많이 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런 금식을 잘 못해요. 근데 성경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고 싶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금식해라고 했습니다. 금식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단순히 빵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거든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딱 음식을 절제하면서,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하루 세끼 빼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 동안에 허망한 말을 제해라. 금식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려운 이웃을 동정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만족시켜주면서 금식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이 금식은 진짜 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메마른 곳에 살아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본의 아닌 금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장염 2번 걸렸거든요. 그리고 배 아픈 일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밥을 많이 굶었어요. 자, 여러분, 아프면 굶어야 됩니다. 수술하면 굶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굶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음식은 흉하게 결박을 끊어주는 역사가 있으므로 여러분 평소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으면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세부치를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금식하고 있는데 무기도 없지요. 블레셋 군대가 확 겹치면 몰살다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철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믿고 봉사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해한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유사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푸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너희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마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순종의 분량, 기도의 분량, 인내의 분량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음식을 기도하는데 막 큰일 났다면서 막 질병이 와가지고 벌레 군대가 지금 입쪽을 하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다. 당연하죠.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이전처럼 경거망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부르짖으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전에처럼 막 법계 가져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신뢰했던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그래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시다. 그러면서 9절에서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가져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양 한 마리로 번제부터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말의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는 바람에 그 여종의 주인이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점쳐서 돈벌이 하다가 얘가 신기가 사라져버리니까 돈벌이를 못하게 됐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두드러 패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내가 뭐 묵고 살자고 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냐? 못 해먹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절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보니까 감옥이라. 막 손발에 수갑이 다 치워져.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을 부르더라. 그랬더니 막 옥터가 흔들거리고 수갑이 터지면서 옥문이 발작발작 열린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찬송의 능력, 찬송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맞는 것 같지만 또 안 맞아요. 찬송의 능력 맞아요. 그러나 단지 바울과 실라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했을까요? 열심히 찬송을 불렀을까요?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불러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배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찬송했기 때문에 그 찬송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유창한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많이 기도하는 거, 시간을 많이 기도하는 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그 기도 이전에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막 일으킬 때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금시감시 기도했습니다. 풍랑장담하게 할 때는 예수님 아마 간절히 부르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선포하니까 된 거야.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와 응답과 모든 축복은 순종이 반드시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없이 막 그냥 기도만 많이 해서 복을 받겠다.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게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은 공로사상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이걸 다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제가 되도록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록 어린 양이지만 그 제가 되도록 태우는데 블레셋 내가 촉촉촉촉촉 다가오는 거죠. 순교를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들은 거기서 계속 제사를 드리며 기도만 한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결단과 각오 없이는 내 인생에 임한 고통들, 내 인생에 임한 불행들, 나를 위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픔과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쉽게 안 됩니다. 내 속에 뿌리박고 있는 질병, 마음의 질병, 악한 감성들, 이거 뽑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이러면 어느 시간 지나면 하수도가 막혀버려요. 배관이 막혀버립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으면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뭐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뭐 매일 그냥 세월을 씻고 뭐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막히고 어느 순간 뭐가 탁 고장이 나고 어느 순간 뭐가 탁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문고리도 부서지기도 하고, 예? 전구가 수명이 다 돼서 불이 탁 그냥 켜지기도 하고, 예? 어느 순간 어디 순간 물이 새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도 마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야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보일러 터지면은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물이 흘러서 뭐 밑에, 아파트 밑에 집에 물이 흘러 들어가면 뭐 엄청 대형 사고예요, 이거는. 그러나 그건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배상이 좀 되죠. 근데 내 인생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유형, 무형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랬더니 블레셋 부대가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참 위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봐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에게 큰 유해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름에 대기가 불안정해서 꽝 하고 번쩍 응애불과 우레가 치면 어떻게 우리도 무섭잖아요. 집에서 와 무섭다. 그런 우레가 막 그 블레셋 군대 안에 막 와 치면서 막 한 번만 아니겠죠. 쾅쾅쾅쾅 몇 방 때려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나가시는 거죠. 이게 무슨 조합이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주들끼리 난리도 아니에요.
번개 맞고 막 물에 맞아가지고 막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공격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나서 뭐 번개 맞고 천둥 맞아가지고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닌 그런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회복하고 독립만세 부르고 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항상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었지만은 배신자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중성. 그건 무상승비인 거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가 내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았고 삶은 피폐해졌고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없는 어둡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해결책을 몰랐습니다. 세월만 허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리고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렸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은 회복될 수 있었고 승리를 누리며 오랫동안 평화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백성이 법을 지키는 게 나라의 다스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이 공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몰랐을기도 하고 고집스러워서도 그렇고 오해와 착각을 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잃었던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소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눈사람처럼 차가운 심령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뜨거운 기도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 다 같이 좀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진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내리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두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도 물도 부어드리고요, 아직도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어떤 상징적인 근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이거 뭐 기도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해? 아니에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세를 보이십시오. 간절히 가슴에 손을 얹으시든지, 손을 높이 드시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시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나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들이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천하신 하나님.